어제 우리는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성막, 성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성막과 성물에 대한 그런 말씀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두 번이 나올 때, 이 내용, 안에 내용들은 거의 동일한데, 이 순서들이 조금씩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앞에 나왔던 이 설계도의 말씀에서는 이 언약궤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만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언약궤와 떡상과 그리고 등잔대,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만들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조금 더 있다가 분향단을 만드는데, 이 뒤에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그러한 순서에서는 성막부터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언약궤와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을 한꺼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순서하고는 이게 조금 약간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게, 그 먼저 이렇게 이 성물들을 넣을 수 있는 성막부터 만드는 것이 순서적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소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성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성소 안에는 딱 네 가지의 그러한 성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안쪽, 우리가 어제 그 성막에서 보았던 그 가장 안쪽에, 서쪽 가장 끝에 방에 휘장으로 써져 있는 그 안쪽에 언약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언약궤라고 이야기할 때 언약궤를 우리가 보게 되면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궤가 있고요. 그 위에 뚜껑, 덮개가 있는데, 이 그룹 천사의 모양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룹 천사, 양쪽에 두 그룹 천사가 있고 있는 그러한 뚜껑으로 이렇게 덮개로 덮어놓은 모양이 바로 이 언약궤의 그러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들고 다니지 않게 이렇게 궤에다가 채를 이렇게 끼워서 양편에서 들고 다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지성소에서 나오게 되면 바로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는데, 이 떡상 같은 경우도 이 저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뭐 떡상은 당연히 떡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진설병을 올려놓는 그러한 것인데, 6개씩 12개의 그러한 떡을 올려놓는 그러한 용도로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떡상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주보고 있는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인데, 등잔대 같은 경우는 금 한 달란트로 다 만들었습니다. 다른 이 언약계 떡상 분향단 같은 경우는 다 조각목을 가지고 기본적인 그러한 모양을 만드는데, 등잔대 같은 경우는 딱 보기에도 뭐 이게 이 조각목 가지고 만들 만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금으로 다 직접 이렇게 만들었는데, 살구꽃 형상의 그러한 모습을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구꽃이 보면 이 아몬드 꽃입니다. 살구꽃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 봄에 꽃구경 간다려면 어떤 걸 보러 갑니까? 벚꽃 보러 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꽃 구경 간다, 봄에 간다 그러면 이 아몬드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그 꽃을 보러 가곤 합니다. 거의 벚꽃하고 비슷하게 아름답게 피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와 떡상과 등잔대가 이 지성소와 성소 바깥에 양편에 있는 그 가운데에 무엇이냐면 바로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 여기에는 정말 향을 피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분향단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 각각의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장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조각목을 만들지니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그 말씀에서는 누가 만들지를 결정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였었지만, 이제 37장에서는 부살렐 또한 오홀리압 이렇게 만드는 그런 총책임자들이 있기 때문에, 부살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러한 금속을 가지고 이렇게 주조하는 것들에 대한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부살렐의 그러한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성물들에 대해서 부살렐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살렐이 먼저 조각목으로 궤를 이렇게 형상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조각목 같은 경우에 이 언약궤 같은 경우에 조각목으로 만들고 나서 그 겉을 순금으로 다 싸게 되어집니다. 이 지성소나 성소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조각목과 이 순금으로 다 만드는데,
이 언약궤 같은 경우에도 궤를 만들고 종합목을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이렇게 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 옆에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이것에 채를 끼고 이것을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그 언약궤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속죄소가 있는데 이 속죄소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보았던 것 같이 이 언약궤와 길이와 이 너비는 크기가 동일합니다. 그냥 뚜껑이니까 덮개니까 동일한 그러한 크기로 돼서 위에다 올려놓은 형태이고요. 그 양편에 그룹 천사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언약궤와 이 속죄소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언약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언약궤 안에다가 넣으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께서 한 가지의 것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증거판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의 그러한 증거판을 이 언약궤 안에 넣고 나중에 이제 뒤에 가보게 되면 민수기 말씀이나 그쪽에 가보게 되면 만나 항아리 또 넣게 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게 되어집니다. 이 십계명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언약궤 같은 경우에 그 제가 앞에서도 한번 설교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 언약궤에서 그 나타나는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언약궤 안을 아무나 들여다 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스메스에서 이 언약궤를 블레셋이 빼앗아 갔다가 다시 돌려줬을 때 언약궤를 딱 열어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언약궤를 보았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지죠. 왜 죽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있는 그 십계명이 있는 그러한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에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람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소를 그 위에 두신 그러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나오지 않지만 앞에 그 출애굽기 25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 위에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세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대제사장들이 항상 속죄일이 되게 되면 대속죄일이 되게 되면 피를 가지고 갑니다.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넘어가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 위에 나타난 그러한 의미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선 설 수가 없어요. 그 속죄소 위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십자가의 그 공로가 아니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 있는 곳이 바로 이 언약궤의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 오늘 이어서 보게 되면 바로 이제 그 떡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떡상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렇게 아주 크진 않습니다. 2규빗,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라고 하니까 보통 이렇게 상의 그러한 크기, 길이가 2규빗이니까 90cm, 뭐 한 그 정도의 그러한 길이의 그러한 상입니다. 여기에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떡을 위에다 놓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언약궤 위에 그 덮개도 이름이 속죄소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까? 이 떡도 이 떡상 위에 올려놓는 그 떡도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이 진설병이 무슨 의미이냐? 이게 얼굴떡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굴떡. 왜 얼굴떡이라는 것을 이 진설병의 이 그 떡상 위에
올려놓았을까요? 이게 얼굴 떡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보게 되면 얼굴 앞에 떡이라고도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증거계 그 언약궤 앞에 있는 그러한 떡의 의미가 바로 이 진설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한 떡. 이게 참 진설병이라는 의미를, 이 떡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가장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놓여지는 순서가 항상 있습니다. 먼저 증거궤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언약궤, 증거궤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떡상을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순서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는 피가 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이 나와 있죠. 이 진설병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살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떡상의 떡을 만나로서 설명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만나의 의미를 설명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6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만나를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이 떡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바로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속죄소 위에 피이신 것처럼, 피를 의미하는 것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떡상의 떡되심을 또 요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즉, 이 떡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요. 이 떡상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떡상 바로 마주보고 있는 이 등잔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어떤 분을 나타낼 것 같습니까? 성령님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등잔대의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등잔대 같은 경우에 아까 살구꽃 형상을 따라서 우리에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요. 이 살구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이 예레미야서 우리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살구꽃과 관련해서 이 등잔대를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예레미야 우리 1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예레미야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살구꽃과 도대체 이 등잔대와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살구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떠한 어원에서 나왔냐면 지켜보다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질문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너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때 예레미야가 무엇을 본다라고 대답합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잘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살구 가지를 지켜보는 것과 같이 내가 내 말을 지켜보아서 내 말을 그대로 이루겠다라는 게 바로 이 예레미야 1장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살구꽃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등잔대의 역할은 보게 하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지켜보게 하거나 아니면 지켜보는 역할. 이 살구꽃 형상의 이 등잔대를 둠으로 말미암아 이 살구꽃이 바로 이 앞에 있는 그러한 떡상을 밝혀주죠. 보이게 합니다. 또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면서 이 지성소 안을 또한 볼 수 있도록 또한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의 역할입니다. 결국 이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지켜보고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 이게 바로 불의 역할 아닙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 4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곧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7 영으로서 7 등잔대의 모습으로서 계시면서 성령께서 비추어주는 역할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등잔대는 떡상을 비추어주는 역할과 함께 이 성소에서 수종을 드는 모든 사람들이 똑바로 보고 분간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주며 그 살구꽃과 같이 지켜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그러한 역할과 함께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결국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성물의 그러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향단 같은 경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 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뒤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제가 설교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하늘의 그러한 성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위에 그룹의 그러한 천사들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누가 임재하고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신다라는 겁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오늘도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만들어진 그러한 성소 안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가장 안쪽에 언약궤가 이렇게 있죠. 또한 이 바깥쪽에 나오게 되면 떡상과 또한 등잔대와 가장 저 앞에 제사장 뒤에 있는 조그만 요로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분향단입니다. 결국 이 삼위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성물이며 그 가운데에서 또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의 그러한 기도를 누려주시는 이 모습이 바로 이 하늘 성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삼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들으시고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또한 성소 안에 임재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떡상과 또한 성령님의 그러한 등잔대,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며 향기로운 향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기도회를, 이 향을 언제 드린다라고 우리 앞에 말씀에 보면 나오냐면 아침과 저녁으로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드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향을 바친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한 흠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성도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성도의 권리이며 또한 우리의 능력이요 또한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기도의 자리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의 시간의 자리를 나의 시간의 우선순위에 가장 상단에 자리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심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성물들을 보게 되면 다 공통적인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그 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언약궤 위에도 속죄소가 있고 또한 떡상은 말할 필요도 없죠. 등잔대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그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 13절과 우리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도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 오늘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